예레미야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1부, 2부 예배드리고 시간이 많이 남는데 뭘 하시나요?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주일날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새벽 기도 준비도 하고 다음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 말씀도 이제 묵상하는데 이게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올림픽도 시절이라 올림픽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시절이 정말 오래되면은 이게 습관화 되겠다. 사람이 환경을 따라가는 게 이게 잠시 잠깐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딱 들고 한번 드리고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온종일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거기다가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또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삶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는 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 어제 올림픽 게임 보면서요, 축구도 보고 양궁도 보고 신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탁구에 관심이 있어서 탁구를 보는데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만 58세의 중국계 여인인데 스웨덴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코치이고 감독이고 그 벨루루스 어느 유럽의 나라로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탁구 신동이라고 하는 신유빈 선수,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탁구 신동이라고 나타지 첫 올림픽에 출전한 거야. 이제 17살. 나이 차이가 41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중국계 그 분이 상대방 선수가 만 58세면은 우리 나이로 59세, 곧 한갑이 다가오는데도 그 1세트 탁구를 치는데 거의 우리 신유빈 탁구 신동이 받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변질적으로 경기를 하니까. 지금은 다 라운드를 쓰는데 그 선수만은 옛날 사람이니까 페놀더를 쓰더라고요. 거의 못 받아. 근데 2세트부터 적응해서 하는데 이게 노병이 죽지 않았더라고요. 탁구는 7게임에서 4게임 먼저 따면 이기는데 7세트를 하는데 4대3으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우리 신유빈 선수가. 그걸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다 이거. 환갑이 가까운 분이 올림픽에 나간다. 이 최고 나이가 많은 선수하고 최저 나이가 어린 선수하고 이제 붙은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 통과해야 그게 32강에 올라가는 거니까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탁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중국계 여인이.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은 거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해낼 수 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죠. 나이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하는데 육신으로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건 육신으로 움직이면서 다 하는 거잖아요. 탁구 경기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르신이 돼도 나이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그게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분이 58세, 59세까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했으면 83년부터 올림픽에 출전했다는데 40년을 출전했다는 거잖아요. 40년을. 야, 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연단하시는 거 이거 잘 훈련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방법은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우리나라 양궁이 지금 여자 단체전이 9연패 했잖아요. 그냥 생긴 이유로 계속 대한민국이 여자 단체전 우승입니다. 이번에 남성, 여성, 혼성도 우승했잖아요. 최연소 고등학교 남자는 17살이 여자 선수는 20살 최연소 그 선수가 우리나라에 우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우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세계 양궁협회가 계속 룰을 바꾸는 거야. 계속 1대1로 붙였다, 단체로 붙였다, 전체로 붙였다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그 훈련에 적응해서 계속해서 이기는 거야.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좋은 양궁에서 하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저 사람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금년에도 잘할 거야. 그리고 뭐 연줄로 학연으로 이런 게 없어요. 계속 국가대표 선발전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최고로 베스트 컨디션을 가진 최근에 선발한 그 사람을 국가대표로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되는 게 힘들지 나가기만 하면 올림픽에서는 쉬운 거예요.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이 훈련밖에 없다. 감독의 말을 따라서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최고의 감독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의 감독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매일 우승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감독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선수는 언제든지 카트 당합니다. 레귤러로 올 멤버로 설 수가 없어요. 감독의 눈에 안 드는데 뭐 시키겠어요? 어제 축구를 보면서도 그랬네요. 아, 왜 이강인을 안 시켰을까? 우리하고 똑같은 행렬에 근데 내가 이강인 동생 뻘인데 그래서가 아니라 아주 잘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유소년 가가지고 지금 스페인에서 아주 잘하는데 감독이 안 놓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그냥 의도하는 경기들을 뭘 펼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후반 한 30분 지나서 넣었는데요. 얼마나 탁월하게 조율을 하면서 볼키핑이 좋은지요. 후반에 들어가서 단 몇 분 만에 2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대0으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어려서부터 잘하고 감독 말을 잘 들으면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언제라도 감독의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감독이 기억 안 하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니까요. 감독 말을 잘 듣고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의 마음에 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우승이야. 언제나 우승. 패배는 없어. 이거는. 예. 만왕의 왕이시고 감독 중에 감독이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면 그때부터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10장 10절 갑니다.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양궁 그 실력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우리의 양궁 감독들이 퍼져나가 가지고요. 우리나라 감독이 맡은 팀은 너무 잘해 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감독이 가서 한 팀은 너무 잘해. 우리나라가 져 그냥 막 이렇게. 이 감독이 그 얼마만큼의 실력을 발휘해서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느냐. 아니, 월드컵 4강 갈 때에 우리나라 실력이 좋아서 그랬어요. 히딩크라고 하는 유명한 엄청난 감독이 그 거의 그 실력이 되지 않는 우리 선수들을 기초훈련을 시켜가지고 4강까지 만들었잖아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감독이. 11절 갑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이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까지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금년엔 장마가 얼마 안 가서 좋긴 좋은데 빨리 지나니까 또 그냥 폭염이 기승을 부리네요. 가끔 소나기가 한 번씩 오면 좋겠어요. 소나기가 내 천둥 번개가 칠 때는요, 거기에서 그냥 그 비료가 만들어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그 식물들을, 곡식들을 잘 그 영양가 있게 자라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천둥 번개 모든 것을.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된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을 빌어야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가을에 농사를 지면은 제일 먼저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아시죠? 고사떡. 저는 시루떡이, 그래서 시루떡 보기만 하면 이거 옛날에 고사지대는 고사떡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는 그게 다 지나가고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고사를 드리면 어떠냐 이거, 고사의 할아버지를 부르면 어떠냐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바울의 이제 신앙으로 가서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잘 안 먹었어요. 고사를 지내고 나서 우상에게 하고 나서는 그 고사떡을 먹고 살기도 힘든 때인데 그냥 뭐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복 달라고 다 그런 거 갖다 놓고, 쥐는 잘 먹겠지 그냥 갖다 놔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아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뭐 마루에도 집 안에도 뭐 만들어 놓은 단지들도 있고 북어대가리도 갖다 붙여놓고 실로도 내리고 뭐 해놓고, 아이고 그러면서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안 그랬어요? 다 우상을 섬기는 집이 다 그래. 뜰 안에 가면은 또 뭐 터줏가리라 그래가지고 집 풀어물 또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가 절하고, 아이고 참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몰라. 그리고 뭐 대동구실에나 뭐 무슨 구실에나 무당들 불러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굿하고 그냥 뭐, 아유.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가면 다 부셔버려야 돼. 다. 저는 산에 가면서 누가 돌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두발 장소를 가서 다 부셔버리고, 제가 다 재밌어 그런 거. 15절인데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16절. 야곱의 분께서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21절 갑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자, 감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독이시면은 목자들은 그 감독의 그 지시를 받아서 하는 코치와도 같은 거예요. 잘 전달해주고 잘 전술훈련을 시켜주면은 되는 건데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감독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5장 31절에 보면은요,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다 좋아했다. 아주 삼박자가 망하는 길을 택해서 가고 말아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데도 백성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지, 멸망의 길.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감독을 찾자 지 마음대로 해봤자지 뭐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니 여기 북방에서 이제 바벨론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접수하는 거죠. 11장 갑니다. 11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래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요, 잘 안 따라. 잘 순종을 하라.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데도 안 따라가.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요. 노아 시대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다들 이제 예수 믿으세요. 비가 내릴 겁니다.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게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와. 믿으려면 너나 잘 믿으세요. 니나 잘하세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다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안으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이 시대가 지금이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적으면 50억, 조금 더하면 100억까지 그 시대 인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적으로 DNA 분석해서 만들어냈어요. 그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직 노아의 식구 8식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 살았다고요. 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건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노하고 징계로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광야를 길을 가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중에서 하나님이 60만 3,548명을 다 죽이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이끄시는 거예요.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도하지 말래.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손을 놓으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을까? 오죽하면. 12장 갑니다. 12장 13절 가겠습니다. 12장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밀을 심어도 밀을 심어야 그거 곡식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밀이 주식이잖아. 그 사람들은. 밀을 심는데 가시를 거둔다? 이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아니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두어야지. 밀을 심었는데 이거 뭘 거둬? 가시를 거둔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어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하고 거기에 엎드리는데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러실까? 하나님이 빚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내 아내, 내 자식인데 오죽하면 그러실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 다 하신다. 1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빗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가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빗띠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이 유대 나라의 유대 사람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다 없애해 버리겠다, 썩게 해 버리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게 하시면 할 수가 없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면 듣기 싫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 말씀 지난주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구구절절히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통해서 다니엘 통해서 16 선지자의 17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죽습니다. 그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라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는 24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사막바람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짐짓 잘 모르죠. 길이 있다가도 바람 한번 불면 모래가 덮쳐서 길이 다 없어지는 게 사막바람이죠. 엄청나게. 참 제가 그런 거 한번 봤네요.
그 몽골에 얼마나 그냥 그 사막 바람이 세요. 엄청나잖아요. 내몽골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호텔을 좀 지어서 사막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좀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세계의 유명한 설계가들이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거기에다가 그 기초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수십 미터 가도 맨 모래지 안반이 없으니까 다 포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요 설계가가 그거를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공법으로 하지 않고 사막에 딱 맞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연꽃 모양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 사람 대박 났잖아요. 엄청나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 각곳에 안 간 곳이 없고요.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못하는 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서 합니다. 다 가서. 모든 분야에 지금.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우뚝 설 겁니다. 그냥 복음.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번쩍이는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코로나도 지나가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믿음의 전수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다른 거.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들이 다 나가서 하니까 이게 잘 이어져 가도록. 26절 27절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징계하면서도요 계속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기도하지도 마라.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지도 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내심에는 빨리 돌아와서 좀 저들이 변화되면 좋겠다. 돌이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제 나가서 들어오지도 마.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낼 거야. 정말 파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 듣고 돌이켜서 빨리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아셔야 돼.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코로나 확진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동성결혼법도 발의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신앙이 회복돼서 주일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복음 전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 모든 문 닫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승은 금메달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